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분하고 인사할 때 우리가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웃으면은 건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롭게 하는 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 지구촌 전 세계의 그 교회들, 개혁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죄의 법에 살질 않고요, 사망의 법에 살질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산다고 하니까 숨통이 확 터지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살던 사람들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 사니까 보통 이제 의로운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의 목사님, 귀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인데,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신 분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자로 만들어준다는 게, 의로운 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많은 그 개혁자들이 오직 즉각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 어디 있어? 우리를 멍청한 사람, 우리를 불의한 사람, 행편없는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원래 불의한 자거든요. 근데 이 불의한 자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을 외치면서 개혁에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 개혁자, 독일의 마르틴 루터, 프랑스 장 칼뱅,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스위스의 쯔빙글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덴마크의 구른투비, 이런 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이렇게 증거하는 게 뭐냐면, 죄 많은 인생들을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칭의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고맙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혹시라도 잘 모를까봐 미리 오셔가지고 다 예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 말씀의 선포가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약의 대표 선교 신학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의롭게 하는 분, 이분이 의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국경을 막 넘어가 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사역을 하고 3차 선교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의롭게, 그 도시가 의롭게 되고 그분들이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의롭게 만드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면은 여기도 좋아하고 저기서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하는 게 아니죠. 도대체 망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서로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이 사람도 자랑하고 저 사람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당신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중세교회가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개혁에 성공한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이 공로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자꾸 자기 공로를, 물론 공로 귀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실 때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악한 것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5월달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는 자기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지금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래 몸이 아파가지고 금방 죽을 상해서 병원이 없으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은 뭐 치료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의료진들이 연구하고 또 행정부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연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병을 이게 되쳐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도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다 연합을 해서 서로 돕고 도움을 주고, 자기 하는 거를 아예 포기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도우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돼요. 믿는 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가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그러면 전부 다 아멘, 아멘. 마스크 썼으니까 속으로 아멘, 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국 땅 노예로 팔려간 요셉,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요셉이 이방의 그 나라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했던 분이 어떻게 거기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주시고 전 세계의 그 기근의 문제를, 애굽의 그 경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말에 죽게 됐거든요. 그때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냥 뭐 다 굶어 죽죠.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때에 미리 풍년 때 그 곡식을 다 창고에다가 이렇게 모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다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고, 이거를 전부 다 요셉 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예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데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국방, 의료, 전부 모든 분야까지 전부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니까 우리 보고 너희들이 해.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전능자로서 나는 그냥 있을 뿐이야.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를 얼마든지 의로운 자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안심하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안심이 되고 역동적인 사역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이크가 이상해졌네. 이 자꾸만 같은 말씀을 중요하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러 이러지 않으시고요. 너무 감사한 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됐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 박 목사 네 이름으로다가 해. 그러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내 이름을 하니까 내가 능력이 많고 그걸 모르지만은 그게 없잖아요.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내가 만약에 세례를 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심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얼마나 감사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는 우리가 너끈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 지혜도 우둔하고 부족하고 배운 게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번에 골을 너무 많이 넣었다 그래가지고 상도 주고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국위를 많이 선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버님이 축구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부상당하면은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축구 선수를 못하는 거예요. 축구를 못하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라도 축구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감독으로다가 돼서 그 손흥민 선수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축구 홈스쿨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는데 보니까 물론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유탁을 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매너를 계속 가르친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다른 선수들한테 그 축구 끝나고 나면 힘들잖아요. 힘든데 뭐 인사할 것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할 수 있는데 가서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악수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걸 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매너가 좋고 이러니까 외국 우리 한국 사람들도 손흥민 선수 다 알고 뉴스 시간마다 손흥민 소리밖에 안 나와요.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 손흥민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아들한테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서 인사하고 감독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확 덤비고 저렇게 덤비고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지 않고 가서 이렇게 자기 너무 자기가 하는 일이 좋다고 자꾸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축구 아카데미인가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그 또 후배들을 또 양성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교회의 사명은요, 결국은 선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교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을 멋있게 줘야지. 그걸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영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래서 21세기 오직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선교단체가 로잔 포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21세기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포트를 하나 작성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텐트 메이커로 말이야. 자기가 있는 곳에 날라이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시간 나면 시간을 내 가지고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잔 칼빈 선생님을 우리가 참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종교 개혁에 앞장서시고 그분이 기독교 강요를 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잘 설명해 놨어요. 칼빈 선생님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워가지고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다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특히 또 우리가 직업의 소명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요. 우리가 아는 직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어떤 친구는 축구 선수로, 어떤 사람은 시를 쓰면서 이번에 전문의 선교 대상을 받은 이제 우리 김소유 교수님 같은 게 시인이잖아요. 이분은 각종 상을 다 받으시고 또 상도 주면서 기독교 예술 문화 그쪽에 이제 그 대표 회장을 하시면서 윤동주 선생님이 그 상도 받고 많은 상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시인들을 등단을 시킬 때 다 이렇게 시를 써내가지고 시인으로 이렇게 자꾸만 발굴해가지고 하는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상을 더 국내에서 받을 게 없어. 다 받아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는 노벨상이 노벨 문학상. 이번에 노벨 문학상에 이제 추천을 여기서 어디 단체에서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저하고 며칠 전에 전화를 하면서 교수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그 대전대학교 석좌 교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좋아하시면서, 근데 어떤 분들이 저를 노벨 문학상으로 주는데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노벨 문학상을 도전하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노벨 문학상도 귀하고 대단한 상이죠. 대단하지만은 나는 그 김수혁 교수님을 더 대단하게 생각했더니 막 우시려고 하시면서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도전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각자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말이야. 보면은 바울 사도는 천막을 치는 기술이 있었나 봐, 이분이요. 그래서 천막을 치면서, 그래서 이분이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하고 나는 뭐 배운 게 없고 나는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나는 뭐
돈이 없으니까 하면서 자꾸만 인생을 비난하고 자꾸만 비평하고 자꾸만 낙심하고 이럴 시간에 예를 들어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 능력도 없고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는데 땅에 묻어둬 버리고 그냥 아무 일도 괜히 그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해? 망하면 나 완전히 망해버리잖아. 그때 우리 주인이 나타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줄 알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핑계대고 나이가 많은 대로 핑계대고 어리면 어리다고 핑계대고 하면은 전부 핑계대느냐고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와서 뭔가 남긴 일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뭔가 남겨야지 돼요. 이 악하고 게으른 내가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그거를 악하고 게으른 도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갈변 선생님이 직업의 소명성을 얘기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하면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포항에 우리 이제 장교로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몇 명의 중대장들을 만났어요. 이번에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다 상 받고 거기서 사역하는 거를 너무 귀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한다고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 게으르고 이 악한 종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잘 돼야죠. 대한민국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촌의 79억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우리 아이만 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운전할 때도 방어 운전. 다른 차가 와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술 먹고 운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게 되고 자기도 물론 피해를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나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정말 훌륭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의롭지도 않고 진짜 형편없는 그런 예수님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시간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명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